네, 고난을 모르고 살아온 김관선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고난으로 생각되지 않으면 고난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고 목사로 살지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배불리 살고 싶고 또 즐기고 여유 있게 음악도 듣고 여행도 가고 그러고 살아가는 삶을 꿈꿉니다.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씁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제가 늘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가 떠오르고 십자가 그러면 고난으로 바로 연결시키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제가 본문으로 잡은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럴 때 십자가가 뭘까요? 우린 십자가 그러면 전부 다 정말 고난이에요. 예, 힘들고 어려운 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죽는 거였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힘들게 지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우리도 다 힘들고 막 십자가를 지면 막 버거운 일 속에서 막 헤매고 고통스럽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날마다 금식하고 이거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3년 사역 속에서 매일 힘드셨을까? 제자들하고 맨날 심각한 얘기만 나누셨을까? 상상력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소풍도 가시고 밥도 참 즐겁게 잡수시고 제자들하고 농담도 하시고 충분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아주 낙천적인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보는데 내일 십자가 지고 죽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다 모아가지고 얘들아 금식해라. 지금 먹을 때가 아니다. 그러질 않고 예수님 만찬을 하셨어요. 마지막 만찬을 우리는 요만큼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만찬은요 배불리 먹인 거예요. 배불리 먹였고 그 다음에 충분히 포도주도 마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막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십자가라고 할 때 십자가를 많은 경우에 우리는 PASSION, 패션, 고난으로 해석하고 싶은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십자가라고 할 때 자기 십자가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자기 고난 짊어지고 가야만 되는 것인가? 저는 그걸 패션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MISSION, PASSION이 아니라 MISSION, 미션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사명을 가지고 따라와야 된다. 각자의 사명이 다 있다. 예수님에게 미션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십자가 지고 죽지 않잖아요. 또 죽으라 그런다고 뭐 죽을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 지금 표정 봐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십자가 고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즐거운 사명 얼마나 좋아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회하면서 즐겁고 설교가 저는 너무너무 좋고 교인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대화하고 격려도 하고 슬픈 사람에게 같이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웃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저는 행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습니다. 아까 고난을 안 겪을 것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배가 고파서 밥 먹기가 힘든 적도 있었고 신문 돌리면서 제가 그 중학교를 다녔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막 부끄럽거나 그게 막 혼자서 막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면서 행복했으니까. 그리고 제 꿈이 분명했어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좀 힘든 과정이 있지만 이거 겪는 게 나중에 목회하는데 굉장히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어린 시절에 철이 없었을 때지만 철 없어서 철 없는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자. 제가 이걸 늘 강조하는 거예요. 막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길 바란다. 내가 행복해서 해야지. 이거 안 하면 벌 받아. 이래가지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정말 찾아서 하는 고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돈 들여서 고난의 길을 가요. 그런데 행복해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힘든 일을 일부러 해요. 그런데 즐거워요. 양심, 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수입이 100만 원쯤 될 뻔했는데 5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고난이라고 말할 때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을 일반적으로 고난이라고 말씀을 할 거고, 그게 십자가일 텐데, 그것은 내가 돈이냐 의냐라고 할 때 의를 선택해서 오는 고난이라면 이건 너무 행복한 것이다. 내가 스스로 기특하지 않습니까? 야, 너 저 돈을 마다하고 어떻게 저 힘든 일을 선택하고 저 좀 손해보는 쪽을 널 선택했니? 내가 봐도 나를 칭찬해 줄 만한 기특한 내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를 보면서 내가 즐겁고, 그런 나를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행복하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자랑거리가 아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 힘든 길을 간다면 그건 정말 자랑스러운 고난이다.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는 자가 있느냐? 기뻐해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의를 위한 핍박, 천국이 저희 것이다. 사실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나중에 천국이 내게 주어진다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지가 않아요. 의를 위해서 기꺼이 힘든 일을 딱 하는 그 순간 벌써 내 마음속에 천국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의를 위한 고난은 행복이고 기쁨이다. 신앙생활은 기쁘게 하는 것이다. 행복하게 교회생활도 하시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우리의 미션이다, 사명이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 사명을 위해서 조금씩 힘든 길을 가는 그 즐거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사명,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천국을 보장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당하는 고생이 아닌 지혜롭게 바른 선택하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자체가 행복한 진정한 십자가의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66권 중에서요, 로마서가 참 중요하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런 비유로 흔히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반지에 위에 보석이 달린 보석 반지로 이 성경 전체를 비유할 때, 반지 전체가 66권이라면 위에 달린 보석, 그게 로마서 8장이다.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보석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 빛날 때 그 빛에 해당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가 참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8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로마서 8장 28절, 저는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는 연구하거나 묵상할 때 은혜를 받으면 그 성경 장 숫자, 절 숫자, 그거를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또 내용도 암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의 비밀 코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로마서 8장 28절이니까 828 이렇게 되죠. 빌립보서 4장 19절은 빌립보 419. 근데 828 아주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근데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참 좋은 구절이죠. 근데 이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구절, 이 뉘앙스에서 얼른 느껴지는 게 있죠. 사람 사는 데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또는 성공과 실패가 어차피 같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구나 다 원치 않는 거, 실패 또는 고통, 고생, 고난,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부정적인 것들 누구나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거죠. 사람이 살면서 당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누구나 다 그냥 편하게 아우 그거 싫다, 그런 상황 안 닥쳤으면 좋겠다, 이거를 우리 순 한글로 어려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요. 근데 이제 고난, 고생, 이건 한자어죠, 그죠? 그러니까 어려움, 이게 큰 카테고리라면 그 안에 고난도 있고 고생도 있다. 근데 어떤 게 고난이고 어떤 게 고생일까? 고난은 여기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단어의 뜻은 나중에 영광으로 이어지는데 과정으로서 필요한 것,
훈련으로서 필요한 것 또는 디딤돌, 받침대가 되는 것, 이거를 고난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고요. 고생은 나중에 영광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거, 이거를 고생 한번 이렇게 정의해보죠.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내가 잘못해서 겪는 것이든 무고하게 겪는 것이든 뭐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안 좋아져서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든 아니면 좀 미국에서 뭐 누가 잘못해서 미국의 대통령이나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정책 결정자가 어떤 정책을 결정했다. 그게 한국에 사는 어떤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근데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저는 고난, 고생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그 어려움에서 레슨을 받느냐. 레슨을 받으면 그거는 고난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지는 거죠. 레슨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고생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이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게 고난이 되고 나중에 영광으로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그냥 생고생을 한다. 생고생 앞에 굉장히 강력하게 요즘 유행하는 말을 붙이면 개고생이죠. 우리 레훈 씨가 뭐 잘 쓰는 그 글자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고생이 그냥 고생으로 끝나고 생고생도 될 수 있고 개고생도 될 수 있고 일단은 단어 정의를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8장 28절 제가 오늘 선택한 성경 구절인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그거는 여기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8장 28절 뒤에 29절, 30절 두 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29절, 30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구원의 5개 단계가 나옵니다.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5개 중에서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근데 부르셨다, 이 단계부터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다. 예수 믿고 원죄의 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맨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다. 이건 신학적으로 영화, 이거는 영원한 천국 가서 우리가 들어갈 상태를 영화라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glorification. 그거는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는 이 구원의 5개 단계가 전부 다 표현상으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아니라 하실 것이다. 이렇게 돼야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많은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디 공식 순방을 하다가 그 다음에 기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대통령이 어떤 일을 약속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유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요즘 세월이 하도 험해서요. 대통령님이 이렇게 기자들이 있는 데서 말씀하셨지만 죄송하지만 각서 한 장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공적인 자리에서 약속을 했는데 대통령의 말이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과거형으로 표현된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일 최종적으로 도달할 목적지는 뭔가? 그거는 영화의 상태예요. 이루어질까? 그럼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영화의 상태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설계자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그냥 한번 해볼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겪는 모든 일들은 의미 없는 일은 없다. 이렇게 본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요.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그냥 생고생이 아니라 고난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 그 레슨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든지 영광에 이르는 고난, 그거는 바로 감격, 감사가 되겠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감독의 말을 순종하고 훈련을 열심히 받으면 금메달 딴다, 이러고 생각하고 훈련을 받는 그 선수는 가슴에 감격 그리고 설렘이 가득 차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메시지지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인생을 고해라고 하죠.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죠.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니까요. 네 가지 고통이 있다고 그러죠. 사고,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늙고 하는 것. 이 네 가지 고통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해탈이고,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마음의 공부이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 고통, 기독교 신앙에서는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통,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센시 병 아시잖아요. 무슨 질병이에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이죠.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신발로 이렇게 신고 가다가 큰 못이나 이런 게 신발 발바닥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상처를 내도 아픈 줄 모르니까요. 그냥 팩해서 들고 다닙니다. 추운 겨울에 코가 얼어서 떨어져도 모르고요. 손가락이 얼어 떨어져도 못 굴고요. 그래서 한센시병 환자들은 매일 저녁, 매일 아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건강, 온 몸을 어떤 상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지 않고는 자기 몸에 무엇이 박혔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골마 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희귀병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무한증, 땀이 나지 않는 그런 병이 있다고 그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몸이 체온을 느끼지 못하니까 땀이 안 나는 거죠. 이게 엄청난 희귀병이자 그리고 이 부작용으로 오는 것이 굉장히 목숨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은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일까. 그래서 어떤 외과 의사가 쓴 책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통증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왜냐하면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수단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위대한 동물학자 알프레드 러셀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방이 꼬치를 뚫고 밖으로 나오는 과정을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꼬치를 뚫고 그 좁은 틈으로 나오는 게 얼마나 불쌍해 보였던지 예리한 칼로 이렇게 해서 구멍을 넓혀줬습니다. 그랬더니 쉽게 나왔어요. 근데 쉽게 나온 그 나방이가 결국 발육부진에다가 날개도 색깔이 별로 좋지도 않고 결국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커지지 못하고 빨리 날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죽고 말더라는 거죠. 그때 그가 깨달은 게 나방이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무한한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때 비로소 다음번 삶에 엄청난 파워와 지혜와 능력과 에너지를
획득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을 주실 때에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다음번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가끔씩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련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거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욥의 고통,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것과 자꾸 지금 나와 비교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욥의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 지고 죽기를 원하실까요? 글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욥의 고통은 표준이 아니고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죠. 베드로도 특별한 케이스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다 욥처럼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죽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생각을 듭니다. 신학생 시절에 처음 어떤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강단 위에 예수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그 초상화 보고 내가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몰라요. 보통 기도원이라면 그 초상화가 예수님이 가시미 연류관을 이렇게 쓰신 분이잖아요. 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정말 고생스러우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기도원에서는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께서 이를 환히 드러내시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깔깔대고 웃으시는 그림에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나는 그 그림을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웃으셨나? 성경에서 내가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나의 신앙적인 이미지로는 전혀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 복음서를 다시 읽어가면서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사셨을까? 심각하게만 사셨을까? 밤낮?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서를 성경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엄숙하게 읽어가서 그렇지 사실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 중에 위트와 개그맨 이상 가는 개그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은 엄청나게 개그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니구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이유도 없이 고난과 역경을 그냥 무조건 한번 당해봐라 주실 하나님은 아니시다. 분명히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혹은 고통이 있다면 시련이 있다면 이건 모든 것 다 합해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용원 목사님하고 본문이 똑같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헬라 원전에 조금 문법적으로 해석해서 제 나름대로 사용을 해봤어요. 예. 다시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오히려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 훈련의 손길을 거부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그 길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